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모든 이사와 기적이 대단하지만은 특별히 민생고를 해결해 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게도 특별했지만은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기적의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딱 한 절이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기적의 동기부여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전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왜 불행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나? 근본 동기는, 원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적은 거 아닌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난한 자, 이 낮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의식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미국이에요. 그럼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미국은 경제대국이고 과학, 의학, 약학, 세계의 모든 새로운 약은 다 미국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허접하게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도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미국은요, 민영 의료 시스템입니다. 보험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을 들어도요 아주 차이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보험 듭니다. 근데 부자들은 아주 고급 보험을 들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10% 정도는 보험이 없어요. 보험 못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병에 걸리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벌써 정착이 된 지 오래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해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 머리가 좋은 애들, 스마트한 애들을 우선 어느 대학 보내느냐? 의과대학 보내요. 그래서 의사를 만드는 그런 나라. 또 세계에서 종합 건강진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죠. 미국 같은 나라는 건강진단 하려면요, 위검사 한다. 그러면 위검사 예약해가지고 하루 가고, 또 간검사 한다. 그러면 또 간검사 따로 하루 예약해가지고 또 가고. 이게 우리처럼 한 번 가가지고 병원에서 종합진단하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건 부자들이 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지간한 병원 가서도 종합진단 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한다고는 목적으로 최첨단 기술이 이렇게 준비된 그런 좋은 병원들, 대형 병원들을 이곳저곳에 많이 세웠다는 거 참 복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WHO에서 보고를 했죠. 10년 정도 있으면 세계 모든 나라에 평균 수명이 제일 긴 나라,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잘도 안 해요. 대한민국이 돼요. 1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 여자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고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다. 평균 수명이요. 이게 여기 있는 여자분들 대부분은 95, 100살도 살 거예요. 왜 웃어요? 아멘 해야지. 남자들 평균 수명이 84세다. 이런 나라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인교회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 성인교회는 아마 교인 퍼센티지로 교인 숫자의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의료진이, 의사와 간호사가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의료 선교를 가잖아요. 당연히 가야 하는 거예요. 가는 거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느냐? 감리교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답이 간단해요. 거듭나야 한대요. 중생해야 한대요. 이분은 거듭남 중생을 신생이라 그러죠. 뉴 버스라 그러는데, 그래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이름뿐인 크리스찬, 그저 명목상의 크리스찬,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 그런 마음 없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는 사내들인의 멤버 한 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아주 파워가 센 미국의 상원의원과 같은 니고데모가 저녁에 몰래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체면상 예수님 만나는 거, 나사렛 예수 만나는 거 낮에 만나기 그러니까 저녁에 몰래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아마 니고데모가 간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 문제겠죠. 구원의 문제겠죠. 천국 문제겠죠.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조건, 이 사람도 정책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듣던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냥 직설적으로 니고데모가 말하죠. 너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 너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아니, 니고데모 같은 지성이 사회 상류층 인사한테 너 거듭나야 한다. 번역이나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회하시면서 바로 이 니고데모 사건,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건 가지고 설교를 60번 이상을 했대요. 모르겠어요. 제가 성원교회 다녀서서 주일날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했는지.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듭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이름뿐인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건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어린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면요, 처음에 날 때는요, 눈도 잘 못 떠요. 요즘은 어머니의 영양이 좋아가지고 애들 하면 낳자마자 애들이 눈을 뜬다는데, 눈을 뜬 애도요, 보지는 못한대요. 눈만 뜬 거지 못 본대요. 귀도 못 들리고요. 그런데 일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차차차 시간이 가는 대로 눈도 보이기 시작하고 귀도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5년, 10년 예수 믿어도 영안이 열리지도 않고요, 영의 귀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문화교의 수준이지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시간이 가면 자라듯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번외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번은 두 가지 강조합니다. 마음의 기질이 변한다. disposition. 그 다음에 마음의 성향이 변한다. 성정이 변한다는 거죠. 템포가 변한다. 근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며느리를 얻어도 그렇고 쟤는 마음의 성정이 좋아. 원래 성정이 쟤는 착하고 좋아. 이게 복된 거거든요. 이런 마음의 성정이 기질이 바뀌는 거 이게 좋아지는 거 뭐냐? 그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안 되면요 마음의 기질이 안 바뀐대요. 마음의 성정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 우리가 보면 물질 문명 사회라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죠.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300여 년 전에 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가 어떤 때냐? 영국 사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내잖아요. 국부론이 뭡니까? 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돈 많이 모아야 한다. 부자 돼야 한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서 저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생각을 하고 돈만 모으려고는 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거듭나야 한다. 본에게는 해야 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윤리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을 가이드해주는 말씀이라 그런다면 산상복음이고 산상수훈이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죠. 그 팔복 가운데 8가지 복 가운데 5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긍휼이 뭐예요? 영어로 merciful이라고 그러는데 수평적 개념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직적 개념, 하향적 개념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향적 개념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걸 어떻게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거 같지만은,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건 수평적인 거고 이거는 수직적인 거예요.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동시에 다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대표적인 지혜의 말씀을 본 게 탈무드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탈무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이웃집 가서 낫 좀 빌려와라. 그래서 아들이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아버지 어른데 낫 좀 빌려오래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거절해요. 안 빌려줘? 써왔어요. 그리고 한두 주 지났는데 그 이웃집에서 또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낫을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낫 빌려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도 얼마 전에 그 집 낫 빌리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나도 안 빌려줬잖아요. 이게 우리도 빌려주지 말아요. 이제 아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
그거는 복수하는 거다. 그건 복수다. 그런데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넓어서 빌려준다. 이거는 증오다. 증오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어도 그 감정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이건 인간이 해야 하는 거고, 같은 동네 이웃끼리 우리 살아가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그쪽에서 빌려줬건 안 빌려줬건을 떠나서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거다. 그게 바로 긍휼이다. 그게 긍휼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는 말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맥커라젠이라고 하는 교수가 만든 용어죠. 이게 마더 테레사, 이렇게 신부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암세포를 이겨내는 항상제가 그렇게 많이 분출되더라. 비풀며 사는 사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 이게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흥인들 병 고쳐주면서 산 슈바이처 박사, 그 가난한, 말라리아도 많고 모기도 많고, 모기나 말라리아나 사촌이지만 거기서 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일평생 고쳐준 슈바이처 박사 190세까지 살더라. 홀도 아동복지를 만들어서 6.25 전쟁 때 그 많은 고아들,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준 분, 또 6.25 전쟁 이후에도 한국은 이상하게 이렇게 입양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아기 낳아서 갖다가 이렇게 버리면, 고아원에다도 버리고 그러면 그 애들을 미국에서 입양해가지고 키웠잖아요. 그게 홀트 복제라는 거, 아동 복제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거를 주도했던 홀트 여사 96세까지 살더라. 여러분이 아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그 옛날 얘기인데도 90세까지 살았다. 우리가 남을 베풀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면 장수하더라. 성경 주석가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 부스러기를 모아봤더니 12바구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12바구니는 누구에게 줬나?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또 12바구니가 공교롭게 남았으니까 12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나눠줬을 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 역사가인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지 않고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께 준 이름 없는 그 소년에게 줬다. 그 소년이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마을 잔치를 했다. 그렇게 나와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다. 이름 없는 소년. 여러분, 성경에 이름 없는 소녀도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저 큰 대국 아람 나라 국경지대에 살던 이스라엘의 여자의 소녀, 이름도 없는 애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고 사성장군 아람 나라의 남한 집에 몸종으로 가정부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그 당시에는 못 고치는 병이죠. 바깥에 나가면 장성 옷을 입었으니까는 속에 있는 피부가 드러나지 않지만 집에 들어와서 옷 벗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몸종 애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얘는 이름 없는 이 소녀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믿음이 아주 신실하니까
주인이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아주 신령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여자애를 얘가 하는 말을 들었다? 얘는 평소에 신실했다는 얘기예요. 신뢰성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갔고,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병이 낫잖아요.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런 복음을 전했던 소녀의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름 없는 소녀 같은 사람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해요. 순수해요. 순수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마시고요. 깨끗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꼬마가, 잘생긴 남자의 꼬마가, 아주 잘생겼잖아요. 저 꼬마가 어려서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결국은 삼촌 하나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삼촌이 일용직 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건축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어요. 네,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삼촌이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10살도 안 된 꼬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살아요, 우리 삼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꼬마는 하나님이 무슨 약인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그 말을 듣고 그냥 가게를, 약국을 다 누비는 거예요. 이 집 하나님 팔아요? 또 옆에가 있는 가게 가가지고 이 집 하나님 파나요?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 좋지 않은 아저씨는 욕을 해버리고, 이 인마 어떻게 하나님을 살려고 돌아다니냐. 이 가게 저 가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파는 가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69번째 가게를 들렸는데, 그 가게에 들렸는데 60이 좀 넘은 그 주인 아저씨가 있는데, 이 가게 하나님 팔아요? 근데 이 가게 주인이, 그래? 너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의사한테 들었는데요, 하나님만 먹으면 낫는데요, 우리 삼촌이요.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진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야. 그래? 근데 하나님 살려고 그러는데 너 돈 얼마 가지고 있냐? 나 1달러요. 1달러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됐다. 하나님 사는 데는 1달러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이분이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최고 수준의 의료팀을 동원해가지고 그 마을로 가서 그 꼬마의 삼촌을 고쳐요. 결국은 낫습니다. 나요. 근데 그 가게에 있었던 사람은 미국의 아주 억만장자 중에 억만장자인데, 그 화실에 심심하면 가끔 그저 들렸다가 그 꼬마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국은 그 삼촌을 고쳐준 거예요. 이게 실화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이 꼬마처럼 순수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린이 주일에 이런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